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15절부터 18절은 다음 주 그 말씀하고 연결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어집니다. 오늘은 19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2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스코틀랜드에 사는 플레밍이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루는 열심히 일하는데 멀지 않은 곳에서 누군가가 그 오물 수렁에 있는데 마치 늪처럼 몸이 빠져들어가는 오물 수렁에 어느 한 소년이 빠졌는데 막 살려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소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가서 그 오물 수렁에 빠지는 그 소년을 건져 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 한 신사 한 분이 나타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신사는 어제 물에 빠진 그 소년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소년이 와서 이제 감사를 표시하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 감사를 좀 표시하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당연한 할 일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마침 그 가난한 농부의 그 아들이 집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사가 그 소년을 본 거죠. 그러면서 그 소년을 보면서 그 아버지에게, 가난한 농부에게 내가 저 소년을 데리고 가서 좋은 교육을 좀 시킬 수 있겠는가? 아주 그 정말 올바른 청년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허락해 주었어요. 그리고 데려가서 교육을 잘 시켰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영국 런던에 있는 생메리 의과 대학을 졸업을 하고 온 세계의 명성을 떨치는 의사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최초로 페니실린을 발명해낸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사는 누구냐면 랜돌프 처칠 경이었고 그 아들이 바로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주 참 이렇게 오묘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당신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의 그 관계를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I am, 나는 I am who I am이다. 내가 그 의미 속에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당신을 표현하시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질 때가 되어서 이제 체포를 당하고 이제 그 영광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은 마치 오물의 수렁에 빠진 분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승리의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이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요한복음 강해가 계속 이루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두 인물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제외하고 두 인물이 나오는데 그 두 인물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안타까움이냐면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안나스입니다.
그 대제사장 안나선의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그 안타까움은 뭐냐면 지금 이 제사장은 예수님을 만난 거야. 눈앞에서 예수님을 목격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그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 제사장 앞에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내가 교훈을 하였노라. 어찌 보면 대제사장에게는 1대1로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지금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의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이 대제사장에게는 없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눈앞에 자기 눈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매우 안타까운 거죠. 또 한 사람의 그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22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이 나옵니다. 하인이에요. 그 아랫사람은 그 손을 가지고 예수님을 칩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이 하인도 메시아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손으로 마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듯이 이 아랫사람인, 제사장의 아랫사람인 이 하인이 그 손으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예수님은 이 하룻밤이 지나면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하루밖에 시간이 없어요. 밤밖에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인도 대제사장과 같이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은 이 너무나도 좋은 기회, 이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가? 오늘은 강해 설교를 통해서 복음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눈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거예요. 귀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손은 있지만은 그 손으로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 보면, 그렇게 보면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참 복받은 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그 당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손으로 만진 적도 없어요. 지금 2000년의 그 시간의 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는 큰 복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소아시아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베드로가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놀라는 거냐면, 그렇죠,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고 또 예수님과 같이 떡도 떼었고 빵도 떼었고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 강풍을 만났을 때에 그 바다 위를 걸어가는 그런 기적도 체험했고 주님과 함께 걸어오라고 하니까 걸어간 거죠. 오병이어의 그 기적적인 사건들 목격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자, 그래서 나는 그렇게 보아서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너희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그렇게 믿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의 믿음은, 당신들의 믿음은 금보다도 귀한 믿음입니다. 금보다도 귀한 믿음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볼 때는 금보다도 귀한 믿음입니다. 특히 환난의 때에, 어려움 당할 때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신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정말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칭찬을 한 거죠. 지난주에 칼집을, 내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라, 이 말씀을 지난주에 전했잖아요. 그 이후에 정말 적지 않은 분들이 은혜 받은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내 마음속에 있었던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을 forgive,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 내 마음에서 놓을 수 있었어요.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런 어떤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던 부분인데
말씀을 통해서 해결함을 받았어요. 만약에 제가 이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를 만약에 이 시대에 우리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한다면 아마도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똑같이 갈라디아 사람들, 이 소아시아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로 금보다 귀한 믿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또 만지기도 했고 같이 잠도 잤고 그랬는데 당신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금보다도 귀한 믿음입니다. 분명히 칭찬했을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서 믿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과 하인들은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 주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눈앞에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성지순례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성지순례 한번 가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예수님 나를 터치해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왜? 대제사장과 하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하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대제사장과 하인처럼 예수님을 보고서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보지 않고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인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길래 그런 건가요?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 믿지 않는 것인가? 이 차이밖에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든지 다 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그 구원의 기회를 붙잡느냐 아니면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치느냐, 그 차이인 거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뿐만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만이 아니라, 빌라도의 이제 뜰에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데 그 빌라도의 뜰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나서 우리 밴쿠버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지금 예배 드리는 가운데 복음을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저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는 것이고 문을 꽁꽁 닫아버리면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어주시면 천국이에요. 열지 못하고 닫혀있으면 지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는가?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권력이 있어요. 자기는 권력이 있는데 지금 목수 출신인 예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 엎드려, 이건 말도 안 되지. 자기의 권력 때문에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하인은요, 그 아랫사람은 지금 대제사장의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자기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먹고 사는 내 생계가 막힐까봐,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권력 때문에.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헬라어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헬라어의 시간에 대한 그 단어가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예요.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흘러가는 이렇게 시간.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은 가을이 오는, 이렇게 반드시 흘러가는 수평적인 시간입니다. 옛날에 서유석 씨 아시는 분 계시나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붙잡을 수 있나요? 그런 아주 독특한 목소리로 부르잖아요. 그 가는 세월 할 때 그 세월이 뭐냐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크로노스의 그 수평적인 시간 가운데 우리는 80평생 인생을 살기도 하고 100세 또는 그것을 넘어서 120세의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그 수평적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뭐냐면 카이로스입니다. 주님과 만나는 시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시간,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the time, 구원받을 때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때를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어찌 보면 수직적인 시간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예를 들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야구 시합을 해요. 소프트볼 야구 시합을 하는데, 야구는요 1회부터 9회까지 있습니다. 1회부터 9회까지인데 몇 시에 있나요? 오늘 5시 반에 있나요? 여러분 응원 좀 오시기 바랍니다. 응원할 때 그냥 오지 마세요. 이거 게토라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1회부터 9회까지 진행이 되는데, 1회부터 9회까지 진행이 되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여기 9명의 선수들이 아마 소프트볼 똑같을 겁니다. 선수들이 참전을 해요. 출전을 해서 시합을 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후보 선수들도 있어요. 감독의 코치가 나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내일 와서 후보로 벤치에 좀 앉아 있어라. 그래서 내가 불려서 어느 선수가 간 거예요. 자,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야구 시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이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후보 선수가 벤치에 앉아 있으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나가면 홈런 칠 수 있는데, 역전시킬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나를 불러주지 않는가? 그런 가운데 감독이 코치를 통해서 부르는 겁니다. 나가라, 시합 나가라, 너 나오라 그런다, 나가라. 그래서 정말 그 좋은 기회를 맞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 선수가 뭐라고 얘기하냐? I'm not ready today. 오늘 내가 준비되지 않았어요. 오늘 내가 몸이 별로 안 좋아요.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여기가 좀 쑤시고 그래서 내가 나가지 않겠어요.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있는데 내가 다음에 나가겠어요. Next time. 여러분, 만약에 다음에 나가겠다고 하는 그 후보 선수가 있으면 감독이, 코치가 다음에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아마 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감독은 넌 아웃이야, 아웃. 너는 더 이상 다음부터 고용하지 않아요. 시합에 출전할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을 100살로 놓고 본다면 그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런 시간을 내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I'm not ready, 나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나 너무 바빠서 나중에 할게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다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까요? 기회가 또 올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이다. 지금은 구원의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 BBS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은 적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이스쿨 때 예수님을 믿은 적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군대 가서 예수님을 믿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너무 힘든 삶을 살다가 내가 하나님이라도 의지해야 되겠다, 주님이라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고요, 사업을 했는데, 비즈니스를 했는데 너무나도 어려워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자 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영접 기도를 제가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원의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놓쳐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이 시간에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만한 때예요. 이것을 다 놓쳐놓고 내가 다음에 좀 더 잘 산 다음에 돈을 좀 더 벌어놓고 남들 앞에 떳떳이 말할 수 있을 때에 내가 영접하겠다, 그 구원의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이 아마 6월 19일 맞을 겁니다. Father's Day, 그렇죠? 6월 19일. 어저께가 6월 18일입니다. 여러분, 6월 18일은 지나갔어요. 6월 18일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의 초청의 시간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다음에 또 올 거야, 다음에 또 올 거야. 그럴 수 있지만 마지막 초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설교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빌 하이벨스 윌로우 크릭 교회, 시카고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분이 시카고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에서 하이스쿨 다 졸업을 했습니다. 나중에 60이 훨씬 넘어가지고 그 시카고에 그 자기가 졸업한 하이스쿨에
동창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오랜만에 참여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 변한 거예요. 그 고등학교 때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조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다 뭐 손주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그때 그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때 아주 인기 있었던 도날드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도날드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도날드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막 이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도날드, Don is here? 도날드 여기 있냐고? 대답이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지 않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그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날드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그래서 도날드가 여기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누가 도날드의 이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데 또 답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내가 도날드의 친구의 번호는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의 엑스 걸프렌드의 폰 넘버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해진 거예요. 엑스 걸프렌드, 이전 걸프렌드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또 막 물어보니까 너무 복잡해. 그래서 never mind, 내 안 줘도 준다. 그리고서 이제 끝나고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그 도널드의 엑스 걸프렌드의 번호를 가지고 있는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빌 하이브에서 Bill, I have his phone number, but he died yesterday. 그는 어저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얼마나 이 빌 하이브에스 목사님이 그 전화기를 들고서 얼마나 가슴 찢어지듯이 울었는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순종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드니까 너무나도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때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성이에요. 그것이 지나갈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나에게 구원의 때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또한 심판의 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정말 귀하고 심각하게 들어야 하는 거죠. 오늘 혹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적이 없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오늘 내가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인생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 이것만큼은 무엇보다도 내가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목표가 있어요. 모든 목회자들의 목표는 뭐냐면 두 가지로 줄인다고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게 하는 것이고,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바로 여기에 다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게 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예배를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더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증인되어서 빛과 소금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거꾸로 마귀의 전략은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목표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더 예수 안 믿게 하는 것, 못 믿게 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지옥에 갈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 이 교회 안에서는 해당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 밖에는요, 마귀가 이렇게 어장을 만들어 놓고 그냥 어장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삼킬 자를 어디서 찾고 있냐면 교회 들어가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으르렁대면서 오늘은 누구를 삼킬까 하는 거죠. 하나라도 더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라도 더 데리고 가냐면, 여러분, 자기가 왕노릇 하려면은 백성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왕노릇 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현혹시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현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서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라든지 기도회라든지 이것보다도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것보다도 순전한 예배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순전한 교회 예배라든지 기도회라든지 이것이 시시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강력한 은혜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덧 사람에게 묶여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코비드가 어떤 면에서는 예배를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는 순기능의 역할도 해요. 그런데 그 반대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성전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나타나잖아요. 또한 그에 못지않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거짓 이단에게, 거짓에게 자꾸만 이렇게 노출이 되어 속아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의 영적인 거룩한 질서를 훼손시켜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는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진짜 리더는 예수님을,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것이죠. 성령을 거스리는 자는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주셔서 성령을 거스려, 내가 성령께서 나에게 음성을 주셨기 때문에 내 음성을 거절하게 되면 성령을 거절하는 것이 되는 거야. 자꾸만 그것에 눌려가지고요, 교회의 질서를 훼손시키는 그런, 이 코비드 이후에 나타나는 이단의 현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이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잖아요. 예, 맞아요.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해요. 그런데 그 성령을 거스리는 죄의 뜻은 뭐냐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리는 죄의 뜻은 뭐냐면 불신의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불신의 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너나 믿어라 그러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누구든지, 어떤 살인자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사람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죠. 근데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훼손을 당하고 지옥에 갔는데 그 사람도 회개를 하면은 그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신천지 때문에 지옥 간다, 누구누구 때문에 지옥 간다, 여러분, 이러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예요. 마지막 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타락한 것을 보니까, 목회자 타락한 것을 보니까 내가 예수 안 믿어, 어찌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정상 참작은 없다는 겁니다. 왜? 믿음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것은 뭐냐면 진짜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강같이 흐르게 돼요. 아무리 거짓이 들어와도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아니, 저 사람은 정말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저 사람이 이단에 빠졌어요. 무슨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게 목사일 수도 있고 사모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복음이 내 안에 꽂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보혈이 내 안에 흐르게 되면 거기에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도 해야 되고 이단 감별법에 대해서도 배워야 해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지나고 나면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신천지가 지나면요, 무슨 온천지가 나올 겁니다. 온천지가 나오면 별천지가 나올 거고요, 별천지가 나오면 또 뭐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공부하는 것, 여러분, 정말 끝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라, 주님을 만나라. 주님을 만나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결코 악한 것이 손도 대지 못하리라. 믿으십니까? 악한 것이 손도 못 대리라. 악한 것이, 아무리 악한 것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 붙어 있으면 손도 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구원받은 때,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카이로스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까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강물 속에서 헤엄치면서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영접 기도에 대해서 제가 복음에 대해서 잠깐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우리 예수님의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것, 살인하는 것, 이것 물론 죄예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은 죄의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한다면 우리 요한복음은 나오죠.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 죄가 뭔지 아세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것도 죄입니다. 세 번째 또 뭐가 죄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주인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도 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기도할 겁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의 양손을 가슴에 대시겠어요? 여러분의 양손을 가슴에 대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대시고요.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같이 이렇게 좀 따라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안 믿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가슴에 손을 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따라서 하시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었던 죄인입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부활해서 생명 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오늘 영접 기도하셨다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영접하신 분들, 이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 잡으신 거예요. 이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무리 원수 마귀가 나를 물어뜯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짐하면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